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개역개정 말씀이었고요. 어떤 부분들은 개역개정 본문이 무슨 얘기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성경을 참고해요. 그래서 참고로 공동번역 성경을 그 예배 순서 밑에 주보에 기록해놨어요.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후손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중재자의 손을 거쳐 제정된 것입니다. 아멘. 느낌이 좀 다를 거고요. 어떤 뜻인지 이해가 좀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율법이 뭔가요? 이렇게 질문하면 율법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기는 했어요. 율법이라는 말도 많이 들었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성경 복음서를 보면 율법은 안 좋은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또 성경에 보면 율법 여전히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율법도 좋은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에게 왜 이렇게 율법이라는 개념이 율법이라는 말이 또렷하지 않고 약간 희미한 걸까요?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그 첫 번째 이유는 교회가 유대교로부터 나누어지는 그 시점에 보면 이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켰던 유대교의 바리새파가 있고 그리고 그 바리새파의 대척점에 예수님이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생겨나면서 이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과 다르다는 점에서 기독교인들은 율법보다는 복음, 구원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죠. 믿음으로 받는 구원, 은혜로 받는 구원을 더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 말씀 속에서 바울의 말 속에서 이 율법 역시 중요하다 느낌이 남아 있었죠. 근데 한 번 더 이게 약해지는 지점이 있는데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계속되다가 근데 그 계속되는 교회의 역사는 초대교회부터 쭉 이어지는 역사는 가톨릭의 역사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우리도 공유하고 있는 역사로 기억하지만요. 그러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나마 가톨릭에 남아있던 율법적인 그리고 법을 지키는 것,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런 부분이 더 약해지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주제가 뭐였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다른 거 다 중요하지 않고 믿음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두 번에 거쳐서 율법하고는 조금 거리가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성경에 율법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뭐라고 남아있죠? 제가 예수님도 얘기했고 바울도 얘기했다 이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율법의 반대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하신 거죠. 율법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게 더 좋아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고요. 바울은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지는 못한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율법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율법도 중요하지요. 근데 그 율법이 무엇입니까? 뭐지? 10계명 아닌가요? 뭐 이런 정도 분위기가 형성이 되죠. 좀 명확하게 얘기해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은 10계명을 일단 포함을 합니다. 10계명은 율법 중에 가장 기본이에요.
10가지 항목들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 계명, 법이죠. 그럼 율법에는 10계명만 있는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성경의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명령들이 있어요. 그게 곧 법이 되는 것이고 그게 곧 율법,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과 하나님의 법 이런 것들을 다 같은 용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그러면 첫 번째는 10계명, 두 번째는 10계명 외에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법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님의 법이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을 지켜야 살죠. 캐나다 사람은 캐나다 법을 지키는 것이고 한국 사람은 한국 법을 지키는 것이고 법을 지켜야 그곳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권이 있는 그 주권자, 주권 국가의 법을 지켜야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그런 의미로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의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 내용을 기억해 볼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이건 요즘엔 좀 지키기 어렵지 않나? 하는 것들이 있어요.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이건 참 지키기가 애매하다. 왜 그래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다. 먹는 거하고 관계된 게 좀 있죠.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되새김질하는 거, 발굽이 갈라지는 거, 이런 기준을 두어서 성경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합니다. 부정한 동물이고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라고 해요. 근데 상상해 보세요. 돼지고기 안 먹는 여러분의 삶을 괜찮은 분이 간혹가다 있을 수 있지만 곤란하죠. 돼지고기 안 먹으면 인생이 좀 우울해질 것 같아요. 그것만 있나요? 피를 먹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 말씀은 아까 말한 10계명은 아니지만 10계명 외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들에 나오는 거예요. 피를 먹지 마라. 왜 먹지 말라고 하셨죠? 피는 곧 생명이다.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고기를 그러니까 사냥을 하거나 동물을 잡아서 고기는 먹되 피는 먹지 말라. 피째 먹지 말라. 그래서 법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법대로 고기를 먹을 때는 잡아서 피를 빼고 먹게 돼 있죠. 피는 먹지 말라. 근데 이제 고민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순대를 만들 때 피가 들어간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순대 먹으면 안 된다. 순대를 먹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우울한 거 정도는 아니지만 좀 억울해요. 맛있는데. 그렇죠? 그게 왜 하나님의 명령일까? 왜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학자들마다 이런저런 얘기는 합니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몸에 문신을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요. 그 말씀과 같은 절에 나오는데 머리 끝을 둥글게 깎지 마라.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헤어스타일까지 관심이 많으셔서 헤어스타일까지 규정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신하는 분들 얼마 전에 오늘 이 자리에는 없는데 하연 형제가 몇 년 전에 저한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문신 해도 돼요, 목사님? 무슨 문신? 문신 저도 이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여기다가 성경 말씀을 좀 새기고 싶은데 돼요, 안 돼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성경 말씀에 문신을 새기지 마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는 율법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지금 그대로 적용해서 다 지키는 게 좀 이상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10계명은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못 지킬 게 없어요. 당연히 지켜야 될 것 같고 동의가 돼요. 근데 어떤 것들은 돼지고기 먹지 마라, 피 먹지 마라, 문신하지 마라, 머리를 이렇게 하지 마라,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좀 이상해요. 그럼 분명히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답을 내리지 않고서 대충 되는 대로 쓱 비비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될까? 이게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개신교인으로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자,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 나누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 무엇라고 얘기하죠? 바울이 구원의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면서 율법과 복음을 많이 이야기해요. 자, 복음 힌트 나왔습니다. 구원은 뭐를 어떻게 해야 받는 거죠? 복음을 믿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을 얘기해요. 바울로서는 당연한 거예요. 바울이 원래 출신이 어디예요? 유대인 출신이에요. 유대교 중에서도 바리새파 출신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밝혀 말한 것처럼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빠지지 않고 철저하게 지킨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그 과거에 중요하게 여겼던 그 가치 율법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이걸 고민 안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 구원, 율법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나름 답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까 얘기한 대로 율법 역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은 아니지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율법이 중요한 것을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인으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율법은 무엇이고는 아까 쭉 얘기했고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도 있으실 거예요. 왜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율법이라는 말의 정의를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고 했죠. 그럼 하나님이 그 명령을, 그 법을 왜 주셨을까? 그 주신 시점을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풀립니다. 율법을 언제 주셨어요? 모세. 네, 모세.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죠. 그리고 그 어떤 생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율법을 주죠.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광야 생활은 시점이 언제와 언제 사이예요? 이집트에서 살던 삶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과 그 사이의 중간이죠. 그럼 그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뭘 준비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준비하라고 주신 거예요. 좀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전에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때 주신 거예요. 그럼 율법은 왜 주셨는가? 간단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 살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신 것이다. 아까 얘기했죠? 캐나다 사람들은 캐나다 법 지켜야 되고 한국 사람들은 한국 법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거 아니면 교회 다니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막 말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해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아닌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율법은 뭔가? 하나님의 법이다. 왜 주셨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고 살아야 될 법, 기준을 주신 것이다. 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걸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그 법에 담아서 주신 거죠. 법이라는 건 법의 기본 정신이 있는 거고 그 법의 기본 정신에 따라서 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의 기본 정신이 무엇인가? 아까 지키기 좀 어렵겠다 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요. 명확한 답은 몰라요. 돼지고기 왜 먹지 말라고 했는가? 명확한 답은 학자들도 몰라요. 근데 대체로 동의하는 건 그쪽 지역의 기후가 돼지고기를 먹었을 때에 건강을 해칠 위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생상의, 건강상의 문제로 돼지고기는 삼가하고 양고기를 먹도록 그렇게 주신 법인가
하는 쪽으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피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말라 이런 종교적인 이유로 법을 정해 주신 거죠. 거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다른 율법들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면 대략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조차고 나를 위해서 이걸 지켜라 하신 율법은 없어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내가 나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것이 더 나를 위한 것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사람을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마음을 담아서 율법의 한 조항 한 조항들을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법의 기본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마느냐 위생 문제였으니까 냉장 보관하니까 지금은 상관없어. 꼭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실 때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그런 명령을 내려셨나. 그 속뜻, 그 의미,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를 만납니다. 율법은 처음부터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오신 후에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는데 율법을 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 그때부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복음을 주시면 그럼 율법 가지고 고민할 것 없고 그렇지 않은가? 이런 질문을 딱 손을 들고 진지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 질문은 이거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셔서 그거를 사람이 유혹을 당해서 먹고 죄를 짓게 하셨는가? 선악과 아예 없게 하셨으면 죄도 안 짓고 인간들은 여전히 에덴에서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누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질문이십니까?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면 저는 이런저런 저도 질문을 해보고 대답을 주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가 되는데 그 죄는 누가 지은 거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거죠. 죄 지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니까. 근데 왜 하나님을 탓하고 있을까? 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나? 아담이 했던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줘서 먹었거든요. 그 여자는 뱀이 나를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자꾸 이렇게 핑계대고 넘기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을 묻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 질문인 거고요. 꼭 선악과가 있어서 그들이 죄를 지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없었다면 다른 걸로 또 죄 지었겠죠. 여러분들 스스로 돌이켜 보세요.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러는 일들, 그 조건이 없어지면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나요? 아니죠. 나는 똑같아요. 또 다른 데서 문제가 생겨요. 저는 선악과가 아니었다고 해도 다른 부분에서 분명히 죄를 지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그 질문 자체가 그렇게 유익한 영향가 있는 질문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본질은 선악과가 아니에요.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면 율법의 문제는 뭐예요? 왜 율법을 주셔서 그걸 지켜야 되고 고민하게 되고 막 이렇게 하셨을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그걸 표현해 주신 것. 그러면 그때 왜 율법을 주셨을까? 그때 율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만약에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게 잘 매치가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개념이 희미했었어요. 이제 처음 하나님의 백성을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지켜야 되는 법을 주는 게 적절한 거예요. 때에 맞는 걸 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 그들이 그걸 잘 지켰는가를 질문해 보게 됐어요. 자, 언제 줬다고요? 광야 생활을 할 때 주셨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 때 그걸 잘 지키면 되는 거죠. 근데 성경 스토리를 생각해 보세요. 광야 생활 이후에 나오는 성경이 뭐예요? 바로 왕 생기기 전에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사사기의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다른 백성들에게 고난을 당하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통해서 구원받고 또 죄짓고 구원받고 죄짓고 구원받고. 그건 뭘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키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다. 잊어버렸다. 무시했다. 하나님까지도 잊고 무시하고 우상 숭배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참 답답하다. 남 얘기처럼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거기에서 내 모습을 찾아보세요. 나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역사,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곤란해지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는 건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그럼 하나님도 실패하신 건가?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럼 잘못 선택하신 거네요. 실패할 백성들을 하나님을 향한 이상한 생각이 돼 버리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부분을 놓고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이건 이스라엘의 실패인 건 맞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지 못했어요. 실패. 하나님에게는 성공. 이것도 뭐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는 금방 느낌이 오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로 말미암아 그들과 온 세상을 구원의 복음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흘러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질문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일이 그렇게 될 줄 모르셨단 말인가? 반대로 아셨다면 알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이용하신 건가? 두 경우 다 좀 곤란하죠. 모르셔도 이상하고 알고서도 그랬다는 것도 좀 이상해요. 근데 그 두 가지만 답은 아닌 것 같고 저는 그 문제는 이렇게 풀어봅니다.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 한 가지만 있는 것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에게 모든 인생에게 선택을 주셨다. 선택을 열어주셨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무엇을 선택하든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대응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도 율법을 따르는 것을 실패하기로 정해져 있었냐?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율법을 따라서 사는 온전한 백성이 될 수도 있었던 거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었던 거고 그렇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주시는 길로 구원을 열어주신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율법에 대해서 다시 집중을 해볼게요. 율법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들. 지금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도 2000년 이상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현대에 와서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니까 율법은 필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건 여전히 율법이 구원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때 이거를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걸 놓고 고민할 때 드는 생각이고요. 율법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고 살아야 될 법이에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뜻을 바울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죠.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 법이 있어요. 사람들의 상식에 따라서 법의 정신에 따라서 법이 정해져요. 법이 엄하고 법이 정교하면 사람들이 착해지나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되나요? 아니죠. 이건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건 나쁜 행동인 거고 이걸 알게 해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판결하는 게 법이죠. 그러니까 법의 기능은 구원이 아닌 거예요. 애초부터 구원받으려고 율법을 주신 건 아닌 거예요.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은 복음, 율법은 법으로 주신 것이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거죠. 여전히 유효해요. 그 의미와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 법을 따라 사는 것, 그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정리를 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율법의 조항들, 아까 얘기했던 돼지고기나 뭐 이런저런 그런 것들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키는 것, 지킬 수 있고 의미가 맞다면 중요하겠지만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면 우리가 그 율법을 주신 이유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걸 찾고 그걸 따라서 사는 게 필요하다. 복음을 통한 구원과 율법을 순서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먼저. 율법은 언제 작동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 구원받은 백성이 된 후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법,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닌 거죠.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건 신앙생활의 시작인 거예요. 그건 전제예요, 전제. 그리고 나서 살아가는 삶, 거기에 율법이 관여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어요? 율법을 따라서. 율법이 뭐니까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 하나님의 법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착각하게 되고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율법을 우리가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알 수도 없고 안다고 해도 완전하게 지킬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구원의 방법으로 생각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순서가 뒤집어지고 이걸 오해하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죠. 바울은 이 부분을 열심히 고민을 했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답이 구원이 율법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무엇이라고 규정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금세 아시겠죠?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기독교인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거면 다예요. 다른 거 더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되는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알고 알았으면 그것을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자,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볼까요? 굳이 얘기는 안 하셔도 돼요.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이 차례에 따라서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오케이, 예스, 100% 이게 나올 분은 없으시겠죠?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깊고 아무리 수준이 높아도 100%는 없어요. 그럼 뭐예요? 살아있는 날 동안 계속해서 매일매일 더 깊어지고 더 알게 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더 알아가야 돼요. 내 삶과 내 경험과 나의 아픔과 그것을 경험하면서 겪으면서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들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만큼 더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깨닫고 안 것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아는 것과 그것을 행동하는 것은 얘기가 좀 달라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컴퓨터 수업을 했어요. 기술 시간에. 그때
이렇게 따져보면 80 몇 년도잖아요. 그때 PC가 보급이 많이 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배웠냐면요.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컴퓨터 베이직 명령어를 칠판에 쓰시면서 알려주셨어요. 저는 그걸 보니까 간단한 영어로 되어 있고 다 알아들어서 그 시험 보면 다 맞았어요. 근데 저는 베이직으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는데 행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PC를 만져볼 수도 없었고 본 적도 없고 할 수가 없죠.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른데 행하는 것이 없으면 아는 것은 헛것이 돼요. 아는 게 중요한데 그걸 행할 때에 중요한 거예요. 알기만 하고 행하지 못하면 헛것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성경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신앙의 일들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귀한 거지만 그것으로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 앞에서 힘줄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 아는 만큼 다 행하고 살고 있느냐를 물어보면 그렇게 힘이 안 들어가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아는 것, 깨달은 것, 뭐를요? 일반적인 지혜나 지식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알고 깨달은 만큼 내 삶에 적용해서 그 법대로 따라 살고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걸 뭐라고 해요? 순종한다고 하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왠지 어려울 것 같죠? 왠지 막 힘들고 손해볼 것 같죠?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최상의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편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느끼시고 깨닫고 그렇게 행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장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한다고 해서 수준 낮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지식, 신앙의 지식, 믿음의 수준들을 다 알고 나서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이라 더 높은 수준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구원받은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매일매일 더 깊이 알게 돼서 그것을 따라서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율법을 말하는 말씀을 보며 율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아가는 데 열정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내 살아가는 삶에서 엉뚱한 다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